더 잘 되고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 감추었을까요? 기쁨이 없거든요. 이것을 나가서 어떻게 활용할 때 기쁨이 있고 남길 수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땅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은사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기쁘고요,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냐 나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뭘 하면 기쁘냐, 다른 것 하면 또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아닌데 세상에 찬양할 때는 그 무엇보다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찬양할 때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앞에만 나서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뻐지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은사는 하나를 냈을 때 둘이 생각납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어제도 지금 보면 내게는 딱 한 가지 은사가 있는 줄 나는 알아요.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오늘도 여기에 앉기만 하면 희한하게 말씀이 생각나요. 아니, 숙소에 있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TV 켜놓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어 이거. 그러다가 내가 이럽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시간이 거기에 투자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아, 아유 이놈아 또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러고 이제 꺼버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분명히 설교는 17장으로 넘어가야도 또 틀렸어요 이거 지금. 넘어가긴 틀렸고, 지금 왜 그러냐면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있던 게 또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은 주시면 하나를 냈을 때 다음 것이 또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게 기쁘면 그것이 나의 은사임을 알고요, 그것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한번 썼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한 번 건축을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번 할 땐 더 크게 합니다. 그 은사라는 게 어디를 통해 오냐면 저기 어제 말씀드린 지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한 번 썼을 때 다음에는 더 커집니다. 그게 경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할 때면 더 쉽게 점점 크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지각 속에는 두 가지 지각이 같이 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이 어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이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와 함께 이제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 그럼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이 되어서 지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꾀라 그러죠. 사람의 꾀도 지금 필요합니다. 세상에 꽤 많은 인간이 잘 살아요 이거. 근데 자기 꾀에 죽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꾀라는 것이, 지각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있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이 지각은요,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나로부터 오는 지각은 결국에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정상이구나. 이 지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점점 키우면 그때부터요, 여기에 기도가 이제는 점점 안 들어가도 훗날에는 괜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 자체가 이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은사 속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남겼냐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5을 더 남깁니다. 은사는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뻤던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뻤던 그것이 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쓰면 안 되겠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가 지혜다, 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방언은 있으나 없으나 다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방언을 해서 세상의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방언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지혜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지혜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이 문제라는 것에 정확한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식이 확실히 들어와 버려야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열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말씀드리다 하나를 마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답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네가 가면 찾아올 수 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내가 한번 가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두 번째 찾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세요. 처음에 찾을 때는 어디였었냐 하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서 살던 그럴 때였습니다. 얹혀서 살 때 자기 가족들 다 잃었어요.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찾아온 이후로 이 사람이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로부터 뭘 잃어버리냐면 왕좌를 잃어버려요.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왕좌를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각을 사용하냐 하면, 빨리 도망가자. 아들하고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싸우지 않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게 패한 것 같죠. 그런데 훗날을 보니까 이게 패한 게 아니라 이기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갖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각인 사람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이기잖아요. 이기게 만드는데 결국에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빠져가지고 이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압살롬이었어요. 자기 지각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 이 압살롬은 넘어갔죠. 어제 철야 때 했던 설교는요, 젊은 사람들 들으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거 할머니들 가득 앉아서 아유 내가 이 다 된 판에 뭔 지각이 있어봐서 뭐 하겠나 하지만, 그 지각을 기도해가지고 손주 손녀들한테 가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다른 데라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여 내게 지각을 주세요. 이 지각을 주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은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번부터 자동으로 둘, 셋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는 경험이라 그러죠.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다음번에는 더 커져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지각을 받고, 이 지각은 허망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허망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 속이 빈 사람은 안 온다. 속이 비었다, 그게 허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속이 빈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이 지각이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들 각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당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경영할 때 뭐로 해야 되냐 하면 지각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판단과 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분석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그럼 안 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맡겼다라는 것은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각이었어요. 이 지각을 가지고 나서 해결하라고. 이 지각을 사용 안 하는 사람 병고침도 못 받습니다. 병고침 받을 때도 사람들이 지각이 있어요. 어떤 지각이 있었냐 하면 세상 것을 다 찾아봤어요. 의원들을 찾아봤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나의 병을 고칠 수 없구나. 그 어디서도 고칠 수 없구나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각이 있죠. 그게 바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고침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께 갔었어도 예수님의 옷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댈 수가 없는 상황이냐 하면 율법에 손을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혈루병 여자들은 율법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그 믿음과 채워지잖아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실하게 기도의 3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는 너희 구할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안 되면 더 신실하게 해봐라. 하다가 이제 절실함이 오잖아요. 그 절실함이 이제 그 지각을 뛰어넘어서 야, 손을 한번 대봐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대봐야 되겠다. 기껏 해봐야 뭐 죽는 거 이래 죽으나 그래 죽으나 똑같잖아요. 지금 혈루병으로 죽어도 죽는 거고 손을 떼다가 남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죽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정확히 이 사람은 파악했죠.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면,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 그렇게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 지각이 결국에 율법도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전문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를 자꾸 달라고만 해봐요. 그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여기를 발견해서 이것이 내게 적성이 맞다, 이렇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확실한 지식과 정보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와 지식이 내게 이제 지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삶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따라오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각을 사용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각이 있는데 안 되냐? 그럼 피할 길을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일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또 내신다라잖아요. 감당 못하면 네 지각으로 안 되겠어? 그럼 피할 길을 낼게. 그 피할 길을 내면 어떻겠어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될 땐 피할 길을 내면 이 문제가 계속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만두질 않는다니까요.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그때 붙여주시겠다. 그러니까 큰 문제 터졌을 때는요, 내가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은 알아요. 너희 지각은 여기까지야. 너희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여기까지야. 그럼 그 분야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 지각을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사람들,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다시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보세요. 아닌가?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에서는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어야 사람이 붙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사람이 안 붙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확 붙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너 도와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붙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절대 안 합니다. 아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구였어요? 너희 착한 그 행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붙어요. 나는 인생에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장님 붙여주셨어요. 이거 내가 원장님에게 붙은 것도 있지만 원장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30년 전에 원장님 만나 뵙게 하시고, 그때 원장님도 나를 몰랐어. 이거 어떤 청년이 저렇게 그냥 예수님 의지하나 사랑하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 쪼가리 하나 딱 들고 와서 원장님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냐면 완전히 이제 같이 중국을 선교를 갔어요. 나는 그냥 하나의 통역으로 따라갔다. 그때 이제 완전히 보여졌단 말이에요. 통역으로 갔는데 이 하시는 분이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냥 설교를 하면 간증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원장님도 듣고 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 이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왜 반응이 안 좋냐면 거기는요 다 감옥에 5년, 10년, 20년, 30년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 무슨 간증을 해? 여기서 고난받았다, 핍박받았다 통하지도 않아. 이거 그냥 뭐라 하면 졸리는 거. 이것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1시간 보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하는 말이, 통역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자료도 없고 성경책 가지고, 원래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도 이거는 견본품이에요. 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러 나왔을 때 성경도 어떻게 안 들고 나와요? 와서 성경책 펼치는 거 봤나 봐봐요. 안 봐. 이거는 그냥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통역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 이거 했는데 첫 시간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 한 편 없이 3일을 했습니다. 아침 시작부터 해가지고 저녁,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시에 시작했다면 12시에 마치고요, 1시에 시작했으면 5시에 마칩니다. 그럼 끝났나 싶으면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쳐요. 하루에 이렇게 10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그게 3일 동안 하면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원장님이 비행기 안에서 올 때 옆에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감림산에서 한번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첫 번째 강사로 섭외된 거예요. 그때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장님의 총애를 입어서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게 그냥 총애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누가 봤어요? 원장님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 도움의 손길들 옆에 없을까? 이렇게 큰 것 이룰 때면요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 사람들이 소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장님께 붙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원장님보다 그 분야에서는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붙겠어요? 자기 지각을 보니까 붙어봐 손해 없어. 딱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복 주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옆에 따라 붙는 거는 자기에게 콩국물이랑 뭔가 생길 게 있어야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지.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안 될 때 사람을 내가 될 때 사람 왜 붙입니까? 붙일 필요도 없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땐 사람 안 붙여요.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은 그냥 다른 길로 내셔가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딱 보면 피할 길이라는 게 무엇이나 봤더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이 지각 속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열정적이다,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고난당하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의 끝에도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해결하게 만드시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 손해가 없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은사는 한번 쓰다 보면 자꾸 점점 더 빛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도둑놈들도 한번 도둑질 해본 사람들은 다음에는 두렵지 않아. 이거 야, 손 넣어보니까 되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들어가서 이것들이, 그러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너보다 큰 거 한테 전문 도둑 잡는 경찰한테 걸렸어 이거. 그럼 이런 사람한테 걸린다면 도둑놈들도 하다 보면 점점 다 잘 되고, 사기꾼들도 보면요 사기 한 번 치다 보면 더 잘, 돈 빌리는 사람도요 처음에 어렵지요. 한 번 빌려보면 두 번째부터 꾀가 생겨가지고 이때는 자기 꾀, 자기 지각을 쓰죠.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말하는데 엄마가 3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어떻게 하든지 빌려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기서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다 보면 이 지각은 점점 커지는구나. 하물며 이런 악한 꾀를 써서라도 지각을 쓰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그럼 이 지각이 얼마나 활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커지고 잘 되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이 말씀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데 근심되는 일 있잖아요. 그럼 해결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심할 일도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너무 잘된 사건이 지금 딱 하나 있잖아요. 기도원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 때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많이 예전처럼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올 때는 없는데 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역사관을 져요.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하게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근심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는데 근심이 왔어요. 그럼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각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지각을 주셔가지고 이 근심을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겁니다. 맡겨라, 그 말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네가 해결할 길이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가지고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 헌금도 잘 안 하는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를 산다 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이거? 우리 자체도 어렵습니다. 외국인 교회들 지금 한국 나와서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들 있나 봐봐요. 왜 안 되냐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지각이 없다. 지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사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요, 내가 이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사람들이 헌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럼 거기까지 한계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이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기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들이 재밌단 말이에요. 야, 문제될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쉽게 점점 나아가는데, 이때 사람만 찾아서 돌아다닌다면 해결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네게 주는 지혜와 이 지식을 인정하는구나. 그 지혜로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1순위는 항상 하나님 찾는 것. 그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이 보입니다. 이런 길 저런 길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내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제물을 드릴 곳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물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물의 거룩성. 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말이에요. 끝까지 것들은 지키면서 가야 될 말씀이다. 자, 그래서 명령하여 이러하시다 하라 했어요. 이제부터 명령입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3절 다 안 읽었어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어디서 잡아도 되는데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자, 그럼 보세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는데 잘못 드리면 끊어진다 이 말이죠. 잘못 드리면, 방법이 틀리면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방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이르라는 거예요.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은 변경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법이 있고 바꾸지 못할 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꿉니다. 하나님이 직접 했던 말씀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바꿀 법이 있고 바꾸지 못할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꾸지 못할 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바꿀 법, 그럼 먼저 바꿀 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꿔지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너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던 족속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행동으로 바꿉니다. 그 약속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꾸지 못하는 법이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자, 신명기도 이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오냐 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뭔지 해석해 드릴게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생육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생육 못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해.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여기에서 생육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는 못 들어온다. 그 생명이 뭐겠어요? 너는 분명히 생명을 받았어. 그런데 고환이 상했어. 뭐 때문에 상했어요?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음경이 잘렸어요. 내가 자른 게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는 지켜야 되는데,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못 들어와요. 그 말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주지 못합니다. 상했어. 어디가 상했어? 지금 고안이 상했고 음경이 잘려서 너 이제 못 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 그 열매들을 낳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인 겁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라고 했어. 성경은 우리 안에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희락인 겁니다. 그 사랑과 희락이 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림산 기도원에 오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사랑,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나옵니다. 희락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락이 옵니다. 사람 사랑이 오면 고통이 옵니다. 사람 사랑해봐요. 고통이 오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인간이 고통 줍니다. 얼마 안 지나면 이 인간이 배신하고 가버렸대 이거.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면 이렇게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이 아니라 희락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총회에 못 들어온다.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훗날에 변경시킵니다. 사생자가 나와요. 입다 사생자입니다. 근데 입다가 누가 되냐면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생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생자다 못 들어온다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변경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3절은 최고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영원이라고 했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훗날에. 누구냐 하면 여기에 이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나오죠.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4절 한번 왜 못 들어오는가 이걸 말씀해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 자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럼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4절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올 때라고 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모압 사람 중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오르바, 룻, 모압 여인이다 라고 성경이 나와요. 모압 여인이었더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그럼 자 보세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편들이 죽고 나니까 한 사람은 왔다가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회고 신분의 기회죠.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다시금 가버렸습니다. 모압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룻이라는 여자는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가다가 결국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총회가 아닌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변경시켜 버렸어요. 어떻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했던 말도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효능이 대단한 거죠. 복음 믿으면서 우리가 어찌 웃지 않고 살랴 그 말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엄청난 것을 모르니까, 영원한 저주를 모르니까 그냥 말만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과 영원한 심판이야, 이 말만 들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영원한 심판은 모압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을 섬기는 자로서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다 바뀝니다. 망할 자로서 복받을 자로 바뀌고,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서 영원히 축복받을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했던 말씀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된 이 하나님인데 그 복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겠어요? 더 이루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어디 가냐 하면 처음에 봤던 잠언 10장 22절에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런데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하게 한다는 복을 주겠다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과 함께 너는 부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부하게 있잖아요. 부하게 해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하게 됩니다. 부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각이 있어야 된다. 지각이 없으면 부하게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면서 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거 분명히 자기 앞에 이 모든 앞가림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데 안 해. 이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릇을 손에 넣고도, 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하게 한다. 나 부한 거 원래 싫은데요? 그럼 그대로 살아요. 그냥 이대로 좋은데 죽을 먹든 밥을 먹든 그냥 이대로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면 되죠. 그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하려고 하다가 괜히 신경 쓰이는 게 나 싫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오히려 괴로워요. 은사가 없어요. 이러면 지각이 없어요. 그럼 없는 대로 살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들레헴 안에서만 잘 살아라. 나가지는 말아라. 베들레헴 나가면 죽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베들레헴 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들은 나가버렸어요. 엘리멜렉 똑똑한 척 하다가 결국에 자기는 흉년 하나 못 이겨가지고 떠난 인간이 뭘 합니까? 나가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 안 돼 이거. 근데 나갔다 결국에 다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이거.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집에 딱 들어왔으면 여보 나가지 말자. 모압이라고 하면 흉년이 없겠나. 우리 땅에 흉년이 올 정도면 저기는 10배가 더 커. 나가지 말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남편 따라 순종합니다. 야, 남편은 내 머리요 해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머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남편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면 이혼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혼은 성경의 금물이야 막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가봐라. 이혼해서라도 그 인간 살려주는 게 낫잖아 이거. 안 하고 내가 너 따라가다 너도 죽고 아들도 다 죽는다 이거. 성경에 봤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 살린다. 그럼 이혼하면서까지 나갈 인간이 있어요? 이거 안 나가지. 그 말은 뭐냐 하면 이혼이라는 말이 진짜 이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떠나지 말자는 간절한 호소지.
그 간절한 호소도 알아도 못 듣고 떠나는 인간은 이건 바보잖아 이거. 그런 바보하고 살면 죽어 이거. 빨리 떠나는 게 나아요 이거. 그럼 살아봐야 우리는 지각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지각도 없는 미련한 거하고 자꾸 살면 누구 되겠어요? 나발이 되는 거지. 성경에 나발이 나오잖아요. 이 나발이 어떻게 죽냐 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내 양떼를 그냥 저 목초지에서 지켜줬던 사람, 와서 침략자들이 와서 쳐가려면 누가 와서 지켜주고, 그런데 그 지켜줬던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좀 없다, 보내주라.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새 주인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하면서 안 주는 거 이거.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요. 도움을 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 알았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인간들 다 죽인다. 그렇게 해서 죽인다는 소문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이 아내가 알았어요. 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양심 없이 살았어? 아니야, 미련한 인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미련한 인간 그냥 있게 두고 자기는 가득 준비해가지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빼가서 펄싹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결국에 하다 보니까 그 인간하고 영원한 이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이 여인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죽이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남편에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에 이 남자가 놀라버려가지고 결국에 쓰러지는데 10일 만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여자는 새 시집을 가요. 그게 도움을 줬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시집을 가는데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축복이 오지. 미련한 거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미련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 미련하게. 그러니까 아빌 같은 이런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는데, 나오미는 좀 보면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자 하면 네 하고 순종적인 여자. 말씀에 분별도 없이 기쁨이 없어도 당신이라면 따라갈래요 하다가 아들 죽었는데도 또 따라갈래요. 그래서 결국에 다 죽고 나가지고 그제야 이제 아유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아갈 거면 10년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돌아올 거. 그럼 더 한 가지 나은 선택이 있잖아요.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각이 없으면 떠나지나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큰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떠나지도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삶을 평안하게 잘 사는 게 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내려준 분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가서 크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실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나가서 크게 할 사람들 다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다. 그럼 다 나간다고는 집안은 누가 건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는 겁니다. 나가서 보러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상부상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하여금 부한 자들은 내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돼야 됩니다. 남처럼 흘겨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남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잘 퍼주려고 해요. 꼭 누구에게 안 주냐면 이웃인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안 줘도 되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내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 나 주님 앞에서만 살렵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법도 바꾸는데 이제 바꾸지 못할 법입니다. 이 법은 바꾸지 못해요. 이제 레위기 17장 13 지금까지는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던 말도, 내가 영원히 저주한다고 했던 이 말도 하나님이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있고 이것은 바꾸지 못할 법입니다. 이것 하면 죽여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당장에 죽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쭉 내려가면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 맞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죠. 회막 앞에 와서 먼저 드리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보세요.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 다른 수렴소에게 제사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은 누가 나오냐 하면 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이제 내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다음 달에 와서 해요. 1월 달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1월 달도 또 가야 되는데 굳이 나를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1번, 내년도 11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급할 것 없어요. 지금 레위기를 내년까지 마치든지 또 다음 해로 끌고 가든지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내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규례라. 수렴소에게 하지 말라 했죠.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탁입니다. 이건 부탁의 명령은 아니에요. 부탁이다. 이건 수렴소에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피에 대한 내용을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 먹지 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피 먹지 마. 순대에 들어가는 피도 먹지 마. 신약에서도 이런 피가 나와요. 피 먹지 말라고. 신약에도 있다고.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말이 자꾸 나와요. 이제 이 성경을 같이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초신자들도 다 알고요. 초등학생도 이 말씀 들으면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뜻이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안 들여서 보냐 이 차이입니다. 마음만 들여서 보면 성경이 그냥 보입니다. 마음을 들이면 여러분 벌써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 언제 보이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들여서 우리가 주변에 잘 살피면 이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자꾸 이렇게 말해 옆에 자꾸 가까이 하다가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 사실은요 밥 조금 먹었는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가서 드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같이 먹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마음을 안 들이면 그래 먹었어 있어. 이 마음을 안 들이는 사람 몰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마음을 들이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그 숨김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감추어뒀어요. 감추어둔 거 조금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뜻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건을 벗긴다라고 해요. 수건만 벗겨버리면 알 수 있는데 왜 안 벗기냐 이거. 예수님으로 벗겨보니까 다 보이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영원한 규례라라고 하면서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물을 제물로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이 말씀이 두 번 나오죠.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9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0절 11절 한번 이 다음에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문에서 잡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진짜 나와요. 이제 10절과 11절이 피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뭔 개 피든 돼지 피든 피만 먹으면 끊어진 줄로 알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피 먹지 않으려고 엄청 신앙은 좋아요. 또 이거 하나님이 피 먹지 말라고 해서 끊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순대는 우리는 금물이야. 어떤 피가 들어가도 금물이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피 안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가면 피 다 안 먹어요, 이것들이다. 피 먹은 사람들 이단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피를 먹냐.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안 먹어 이거. 순대 그렇게 맛있는 거 나왔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안 먹어 이거. 내 열받아 죽겠어 이거. 먹고 싶은 나도, 니들 하는 음식 나 맛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은데 피 먹으면 이단이래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못 먹어 이거. 왜 못 먹냐면 그들이 믿음이 그 정도인 줄 알아요. 나는 먹으면 지옥이라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이단이라고 말씀 들어가야 할 이 모든 마음들을 막는 그 꼴이 되니까 내가 지각이 있으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필요한 거 이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제사상에서 나오는 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니들 떠나면 나는 먹어 그럽니다. 먹어요. 순대가 착 나오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그냥 여러 가지 순대로 착 나오면 맛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 사람들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요. 가면 이 피에 대한 걸 몰라.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안 받아들여요. 피만 말만 나왔다 하지 말래. 피만 나오면 자기들 생각을 바꿀까봐 그래요. 혹시 들으면 바뀔까봐. 잘못됐으면 바뀌어야지.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이 저희들이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못 바꿔요.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당신들은 피 먹지 마. 그럼 먹지 않은 대로 살아. 대신 예수님 사랑해. 그럼 똑같다. 피 안 먹어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될 것도 없고 뭐가 잘못될 것도 없고 안 먹는다는 믿음 가졌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거기만 그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먹으면 안 된다는 족속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먹지 마세요. 괜찮아. 나 바꿀 생각 없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피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돼. 이게 어떤 피인가? 이것도 분별을 안 해요 이거.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 피를 먹는 자는, 이 피가 어떤 피냐 하면 9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9절에서. 자 보세요. 9절에서 지금 잡잖아요. 자 보면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8절에 나오는 거네요 이거. 자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그럼 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하면서 나오는 게 피란 말이에요. 어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자 이제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려야 되냐면 제물의 중요성이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17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제물의 중요성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요, 그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발 잘 듣기만 해봐라. 듣다 보면 이야 바로 순대 먹으러 갑니다. 그 몇십 년 안 먹던 순대 바로 가서 먹게 돼 이 사람들. 자 보세요. 여기에 제물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는 게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제물을 어디서 잡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막 앞에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럼 이 제물은 누구를 위해 죽냐 하면 회막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회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회막이라는 성전,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죽잖아요. 어디서 죽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잡든지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잡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 회막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이거. 회막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 다시 한번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3절과 4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9절까지. 먼저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회막 앞에서 지금 나오죠. 회막문으로 가져다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회막 앞에서 잡는 게 아니라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3절, 4절, 9절이죠. 3절, 4절, 9절에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드리는 게 뭔가 봤더니 번제, 제물, 뒤에 보니까 화목제 이런 것들입니다. 화목제.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제물이 누구를 의미하길래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럼 그 피가 무엇을 하냐 하면 성경이 말씀해요. 속죄한다. 속죄한다. 그게 16장이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그래야 속죄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속죄. 그럼 자,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피라는 것은 속죄한다라는 겁니다. 속죄.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물이 피가 속죄합니다. 아무 짐승의 피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피입니다. 제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하는 이 제물을 지금 말씀하는 게 17장입니다. 17장을 가지고 9절, 10절만 딱 떼와가지고 피 먹지 마 이렇게 하면 당신 너무 신천지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앞뒤를 분별해 가면서 막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절만 들고 나와버려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 율법을 따라야죠. 율법을 따라. 여기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한, 왜 거의라고 했어요?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피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번의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피 없이 나갑니다. 남은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사함이 있습니다. 속죄함이 있다 이 말이죠. 피가 흘려야. 그럼 이 피가 누구의 피겠어요?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는 3절, 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에서 속죄를 이루는 피가 있습니다. 양이 나오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자, 이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자, 양, 소, 염소,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제물로 쓰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제물로 쓰일 수 있는데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 이게 지금 이제 했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잡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요. 너희들 그 가운데서 죽어도 돼. 그런데 내가 언덕에까지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을 해서 아무 데서나 죽어. 지금 성전 안에서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안 죽지만 먼저 성전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회막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해서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먼저 죽이기 전에 먼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판받기 전에 먼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먼저 끌고 가잖아요. 여호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회막에 바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린 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용서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이 짐승들이고, 그럼 이 제물이 누구겠어요? 이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오늘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어떤 피냐 하면, 이거 벌써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할래 이거 미리 해버리면 11절에 가서 해야 될 건데 지금 해버리면 안 되겠어 이거. 지금 하지 말자 이거. 자, 그래서 이 피가 어떤 피냐 하면 이 뒤에 설명이 들어가면 다음번에 재미없어져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남겨두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양과 소와 염소, 이 재물을 먹자니 재물이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지금 개 잡은 거 피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개에게서 나오는 피를 빼지 않고 먹었다고. 돼지에도 피가 있어. 아닌가 봐요. 소에게도 피가 있어요. 그 살에 다 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먹어도 되고 왜 개만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게. 목매 달아 죽었다고 먹지 말란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미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피 먹지 말라.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번제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비밀. 또 하려고 그래.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해 이거.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 말하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 피인 줄로 알고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누구냐?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이 피란 말이에요. 그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지금 이 정도 말하면 벌써 지각이 있는 사람들 60%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른다 하면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모르겠다. 알면 또 내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 다 해주면 야 그런 거 했는데 이렇게 쉬운 거 했는데 왜 몰랐을까? 그렇게 되죠 이제. 정말 쉬운 건데 이거. 야 이거 내가 10여 년 전에 깨달았어요. 벌써 지금 10여 년 전에 깨닫고 그게 아니라고 갔다가 된통 볼매를 맞았어. 이 중국 사람들한테 갔다가 그냥 막 손 들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 이단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야, 2번 다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심어주면 되겠다. 말씀 심어주면 되지. 그냥 피 먹을 대로 먹어라. 안 먹으면 좋지만 안 먹는 게 먹는 것보다 나아요. 피는 좋지는 않아요. 건강에 안 좋고. 그러니까 피는 먹지 않으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 어떤 피는 근데요 먹어야 됩니다. 피가 너무 부족할 때는 비 내릴 때는 피를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간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피를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럼 그런 사람 다 죽어가는데 수혈도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가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누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먹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찌 듣지 않으랴.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안에는 지혜가 넘치게 되고 지식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회막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 또 재밌습니다. 자, 그럼 왜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다 그랬죠. 회막 앞에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럼 먼저는 순서라는 거죠. 이 재물이 죽어줘야 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요? 회막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중들이 나오는 장소. 그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어디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회막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회막을 위해서다. 내가 죽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이것을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은 죽인다. 용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되는 걸로 바꿀 수 없는 법이 됩니다. 자, 회막을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됩니다. 이 양이 여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는 사람 끊어져. 그럼 오늘날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어. 죽었어. 교회 신앙 가져야 돼. 이 생각을 바꾸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신천지 같은 인간들 그거 바꾸잖아요. 이거 바꾸는 것들은 마지막 요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법은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회막 앞에 먼저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어디를 샀대? 회막을 샀다는 거죠. 이 회막을 샀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 뿌립니다.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7번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회막에 또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번제단에 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회막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회막 앞에 가면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회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가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피 뿌림이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피 뿌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번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회막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죽음. 예수님이 왜 죽었냐?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4장에서 먼저 나오는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는데 번제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합니다. 아벨이 누구겠어요? 교회인 나죠. 교회는 그냥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는다. 제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물도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간만 지키면 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 안에 왔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라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라갈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흠양했더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이 말이죠. 제물이 그 위에서 타서 올라갈 때 받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된 교회입니다. 나된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죽어줬냐 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신다. 그래서는 이 제물이 회막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가지고 가면 끊어진다. 죄가 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나 봐요. 저기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자 보세요.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로, 죄 있는 자로 내가 여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도 피 흘린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뭐랍니까? 예배는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돼. 이거 가져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길을 가로막고 이 길을 가로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죽여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법은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는 법이 있고 바꾸지 못할 법이 있어요. 구원의 법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법은 바꾸지 못하지만 심판의 법은 바뀝니다. 심판의 법은 구원의 법이 심판의 법보다 더 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저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잖아요. 회막문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진영 밖에서 죽든지 진영 안에서 죽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너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어. 예배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진영 밖에서 죽든지 안에서 죽든지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냐? 교회를 위해서 죽었고 예배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는 말이 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 식어버리냐 하면 이 모든 분노가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분노를 싹 가라앉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화났던 얼굴이 갑자기 하하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가 받아야 할 그 심판보다 이분이 치른 대가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보다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대가가 더 크니까 이 심판이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죄지었던 모든 심판의 죄들을, 이것들이 용서받는 게 죄가 작아서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이것보다 더 크다. 크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인 여인이, 그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어머니 떠나지 않을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 갈래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효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왜 백성이 나왔겠어요? 그 뒤에 말이, 앞에 말이 있어서 뒤에 말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잘 볼까요? 우리 룻기 1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봐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르바룻, 너희는 너희 신들과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죠. 그 백성에게 네 동서가 갔다. 그 신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가라 했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까 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시면 이제 룻이 말하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는 제일 마지막이 중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 갑니다. 어머니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모압인이라는 신분에서 이스라엘 신분으로 확 바꾸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바는 보세요.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잖아요. 잘 믿든 안 믿든 믿는 집안에 왔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구나. 비록 우리 모압 땅에 와 살지만 저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야. 우리 믿는 신들과 다른 신이야. 그런데 다른 신인데 여기서 이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신은 따라다니면서 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도 죽이는 신, 우리 남편도 죽이는 신, 죽이는 신으로 이렇게 징계하는 신으로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신이 따라다니면서 칩니다. 그런데 자기들 믿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여기에다 놔뒀어. 이거 놔둬가지고 아침에 가서 봅니다. 잘 계시는군요 했는데 말이 없는 신이에요. 10년을 섬겼는데 내게 한 번도 말하고 나를 친 적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 신이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먼지가 앉았어요. 먼지가 앉았으면 내 손으로 먼지를 닦아줘야 하는 신. 집안에 불이 났어요. 이 신을 내가 들고 나와야 하는 신. 내 손이 안 가면 움직일 수 없는 신입니다.
내 손이 안 가면, 그럼 내 손이 안 가면 움직일 수 없는 신이면, 내 손이 가야 하는 신이라면 신이 누구의 도움받고 있어요 지금? 내 도움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신이 나를 향해서 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을 향해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 룻이 발견하는 겁니다. 야, 그 신은 비록 따라다니면서 쳐도 우리 손이 도움이 아니다. 그 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은 따라다니면서 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룻하고 오르바에게 말했을 때, 이건 징계다. 징계는 왜 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다. 이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룻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여기 사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 나 이제 그 사랑의 신, 징계의 신을 내가 따를래요. 이렇게 신을 바꾸는 거예요. 발견입니다. 그게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버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이게 지각입니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얻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나오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여기에서 살면서 이 룻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발견되니까, 야,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갈 문제 아니네. 내 젊음을 위해서 지금 그냥 버리고 선택해 갈 문제 아니네. 엄청난 거 발견해서 이 여자는 자기 젊음을 다 희생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발견했죠. 네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내 젊음보다, 내 청춘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처녀로 오겠어요? 우리 감림산에서 이런 처녀들이 많다더만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 순결, 내게 있는 이 젊음보다 더 나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방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데 보아스가 신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신랑이 되잖아요. 한 방에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더 소중해요. 그 안에서 발견했어요. 나 이제 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됐다. 내가 너희 신랑이 되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더 기뻐지는데, 그렇게 안 살면 기쁨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내 새끼 잘 돼야 기쁜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기쁜 거고요. 근데 보니까 잘 된 일보다 안 된 일 더 많네 이거. 속 썩일 때가 더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럼 사람은 꼭 이렇게 말, 하나님은 내게 복도 안 주시냐고. 네가 복 받게 놀았냐? 안 그러게서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복은 복 받게 놀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악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고 여호와 율법은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해놓고 왜 내게 복을 안 주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겠어. 미안해서. 그 큰 거 다 주셨는데 뭘 도와달라 그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고 싶으면 하나, 예수님 안에서 더 발견되게만 도와주세요. 발견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작은 것만 달라, 작은 것만 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언제 이제 지난번에 왔다가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 이거 닦는데, 우리 칠판이 딱 이거거든요. 딱 이건데 우리는 칠판 지우개를 어떤 거 사왔냐면 그냥 닦아도 글자 그대로 보이는 거 이게. 그래서 보니까 물 붙이는 이런 거더만요. 그래서 이거 봤단 말이에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가서 살려고 하보니까 없어.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야 사지고. 여기를 아무리 봐도 그때 이 글자를 봤어야 되는데 이 글자 볼 생각도 안 해요. 멀티지우개, 문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것만 지우개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엉뚱한 거 사왔어. 하나 사왔는데 물도 잘 안 짜져. 이거 짰는데 이렇게 한번 딱 지우고 나면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걸립니다. 이게 말라야 쓰거든요. 말라야 쓰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쓱 지우고, 제가 지금 왜 지운 다음에 말을 하는지 알아요? 바로 안 쓰고 애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말라요. 이게 이렇게 지금 10초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딱 써도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게 좋은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좋은 거네. 이런 거 사야 되겠네. 이름을 모르겠어. 이거 가보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똑같은 거 샀어요. 똑같은 거 사놓고 방법이 틀렸더만 내가 짜질 않았어. 이거 분명히 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봤는데 가가지고 그냥 빡빡 짜버렸어요. 얼마나 여기에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정성이 아니라 물만 묻혀가지고 나는 그냥 했거든. 물만 묻으면 되네. 이거 잘 지워지더라고요. 물 묻으니까 쑥 지워지니까 잘 됐다. 지운 다음에 마르기를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내게 빠졌던 거 하나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내가 쓰면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정성 들인 사람이 있는지 알았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웠을 때 잘 지워지네 이것만 알았지, 여기 안에 들어갔었던 이 물기를 다 빼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딱 닦기 좋게 너무 질퍼가면요 이게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질퍼가지도 않고 또 너무 마르면 지워도 안 지워. 이거 그러니까 딱 잘 지워지고 빨리 마를 정도로 물이 딱 적당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발견했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압니다. 가서 딱 바르고는 그냥 빡빡 짜고요 탁탁탁 쳐버려. 이거 그래 쳐서 물기를 딱 뽑고 이제 했더니 너무 잘 지워지더만요. 그래 자보자 자그마한 하나도 발견돼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정성이 발견돼야 되면 그럼 이게 잘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그분을 발견되려고 안 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더 발견이 되다 보니까 못 끝나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해가지고 2년 만에 마쳤던 설교예요. 그럼 우리는 52시간에 104번의 설교 마쳤단 말이에요. 여기는 벌써 얼마입니까?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1년에 120번 합니다. 120번도 넘지. 120번의 설교하면 3년을 하면 360번의 설교가 가요. 360번 넘게 하는데 이제 절반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길어지냐 하면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발견은요 그쪽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계속 발견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궁무진하고 그 은사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은사가 점점 발견되면 나도 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레위기를 어디서 다른 데서 또 해달랄까 봐 무서워요. 이거 지금 저쪽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 하나 레위기라는 아가서를 내요. 우리 감림산에서도 아가서를 했는데 몇 달을 했는지 알아요? 아가서를 2달 만에 마친 게 아닙니다. 넉 달을 냈어요. 그것도 아가서 8장까지입니다 22편의 설교를 넉 달 냈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까지 한 편의 설교밖에 못 마쳤어요. 지금 그 한 편의 설교가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철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이 한 편의 설교지 내일까지 지금 마칩니다. 그럼 이 안에 발견이 안 되면 그렇게 못 들어가요.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설교가 재밌어진다 이래야만이 11번 시켜도 또 하겠습니다 하지. 그래서 부담이 되면, 발견이 안 되면요 뭘 1년에 나 1년 한 번만 2번만 3번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합니다. 해봐야 이게 없는데 발견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래 할 거예요?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발견해 가지고 그 은사가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 둘 또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안에 부름 받았사오니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고 그 은사가 빛나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맡기며 써야 하겠습니다. 주여, 그 은사가 우리에게 크게 작동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